여러분은 복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복 받은 사람, 복이 많은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항상 주변의 행복을 챙기느라 나에게 행복은 사치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분이 계신가요? 삶이 너무 고단해서 늘 그래왔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걸 원치 않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행복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해였다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히 담긴 시입니다. 말씀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의 첫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요. 그 점 외에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그 각 순서에 따라서 매 절을 그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글에 비유했을 때 기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첫 자를 따서 연을 지어 시를 완성했다는 거죠.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첫 두 알파벳에 해당하는 알렛 그리고 베트 이 두 연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장 긴 장에 하나의 그 관통하는 주제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의 대부분 매 절에 이 단어, 이 말씀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율법, 증거, 법도를 포함한 8개의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성경을 가리킵니다. 여러 번역 성경을 대조하고 또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아슈레이, 복이 있는 행복한 자들이여 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맞습니다. 시편 1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완전하고 참으로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은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토라,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복된 사람, 그 인생을 사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직역하면 온전한 길을 가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걷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행위가 온전하다고 번역했지만 그 원뜻은 길이 완전한 자들, 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 그 진실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번역된 그 단어는 원어에서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나타내고 있죠.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이 중심인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온전한 삶이 열려 있고 또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 인간 스스로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고 또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확신을 갖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복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외적 조건 그리고 환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재산, 높은 지위,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 넓은 인맥,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참된 복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으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나도 그런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결단하고 또 기도합니다. 4절부터는 대화체로 전환되는데요. 하나님과 그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주셔서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오늘 시인은 마음에 새기고 5절부터 도와달라고, 그럴 힘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5절은 오 바라건대 바랍니다 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제 길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해주세요.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강한 바람을 표현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듯이 들립니다. 그러면 자신은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주님이 주의 깊게 따르고 존중할 때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7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단순히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중심의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말씀 지키는 것을 사모합니다. 말씀 지키는 것을 열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정말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갈 때 감사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9절에서 16절까지도 이 시편 기자의 결단과 간구는 이어집니다. 9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엇으로 라는 의문사로 시작하면서 그의 행실이 말씀으로 지킬 때만 깨끗한 삶이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며 또 유혹에서 맞서 싸울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간구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행복하듯이 주님, 제가 온 맘 다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중심의 복된 인생은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마음은 내면 전체, 즉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그 인격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다짐합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그러니 찬양 받으실 주님 율례를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후 13절에서 16절까지 시인은 선언합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규례들을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것에서 얻는 기쁨은 모든 재물을 얻는 기쁨과 같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바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주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 중심의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말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모든 재물만큼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기쁨은 더 풍성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글자로 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복된 인생일까? 복된 인생이 아닌가? 나는 여전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데 왜 매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정말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시인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간구하고 또 결단하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키셨고 우리의 불순종을 인한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모두 치르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서 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의지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를 깨닫는 그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복이 결코 미래에 받을 복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누리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행하려 할 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그 삶,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주셨다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더 구해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고 써먹으며 이 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짧게라도 매일 읽고 묵상하며 또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 훈련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며 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은 더 풍성하게 경험되고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또 더욱더 큰 은혜로 부어집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국제예배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을 사모하여서 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인도에서 한국으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 유학생이 있습니다. 지난 부활 주일에 그 청년의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형제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허락을 구했더니 기꺼이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형제의 간증을 간단히 나눕니다. 4형제, 4남매의 막내, 열심으로 힌두 교를 믿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말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하면서 초대하길래 교회를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환대해줬다는,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지만 한번 그런 말씀이나 들어보자, 배워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3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성경 공부를 통해 결국 십자가의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이 형제가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족들을 먼저 부모님에게 또 어머니에게 누이에게 누나에게 말씀을 전했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고 앞으로는 이제 그 인도 땅에 돌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라는 큰 꿈을 갖고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삶 속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의 중심 삶? 왜 말씀? 도대체 그것에 어떤 복이 있길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그 민족이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제대로 주님을 믿고 그 말씀 중심,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참 행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참 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알기에 힘쓰면서 마음에 새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그 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셨으니 아직 그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아직까지 절망 가운데 있는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제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복의 통로로 써달라고 내가 담대히 오늘 그 시인처럼 정말 주님 그 입술로 주님 율례들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드러내고 본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